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 시작하셨고 구약의 역사는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 진행되어 왔고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율법을 받았다는 이유로 선택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교만함에 빠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출신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곳곳에 그게 나오는데요. 오늘 1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성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 함으로써 자기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성이 있어도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9절과 10절에 보시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우리를 설명해 줍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13절에도 보시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저는 이 부른다에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 부르는 자를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고 하시고 또 이어진 17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과 또 함께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짖고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기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죠. 로마서 3장에 나왔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12장 1절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우리의 삶이 시작되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그 삶이
예배임을 늘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재물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라고 하시고요. 2절에도 보시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이 시대에 풍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풍조는 물질, 쾌락,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에 중요함을 두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흐름을 딸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가르칩니다. 이 9절부터 이어지는 저는 15절까지를 봤는데요. 쭉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성도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먼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11절에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라고 합니다. 맡겨진 삶을 부지런하게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자기가 아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요. 12절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나와 있지요. 참고 꾸준히 기도할 때 이기는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13절에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14절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나오고요. 15절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실천의 사항들이 결국에는 21절로 결론이 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취하는, 그 방법을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